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울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니를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보호한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가 선동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압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반인륜적인 산하 정책을 말하자면 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의 명을 받은 애굽 사람들 전부가 나서서 이제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누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다가 그 어린 신생아를 던져버리는 거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격화한 강이에요. 거기에 이 아이들을 집어 던졌다는 얘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나일강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나일 악어라고 하는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 중에 이름이 나일 악어예요. 나일강에서 주로 살아요. 입이 삐죽하고 상당히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 악어들이 이 나일강에는 우글거립니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그러니까 이 강에 무엇인가가 던져졌다 하면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혹 맹수라 할지라도 나일강에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출생한 후에 이 어머니가 그를 보호하려고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내는 모습이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모든 어머니가 마찬가지지만은 이 요게벳에게는 모세가 자기 생명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생명,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모세를 보호한 요게벳이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갈대 상자에 담았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갈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보호하는데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는 거. 이게 뭡니까? 갈대상자. 교회 신앙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을 말하고 교회 신앙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보호하려고 사용한 것은 바로 상자라고 나옵니다.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방주, 상자. 모세 한 명을 살리기 위한 상자니까 작은 거죠. 작은 상자.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태웠던 상자는 큰 상자입니다. 네. 그 테바예요. 그것도 테바. 방주라고 얘기하죠. 커요. 동물까지도 많은 동물도 거기에 태웠고요. 얼마나 큰지 3층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거대한 거고 자그마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것을 준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제 3번째 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피난처란 뜻입니다. 상자도 방주도 마찬가지. 테바.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 노아가 홍수에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요게벳은 상자를 준비해서 바로 모세의 생명을 지켜내듯이 이 테바가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대환란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같은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12장 1절과 14절을 보니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종말의 교회. 땅 예루살렘은 하갈, 하늘 예루살렘은 사라.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계시록 12장입니다. 여자가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해는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로 무장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면은 그냥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계시면 어떠한 공격도 100% 막아내는 철저한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여기 12별을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12사도, 다시 말해서 종들을 얘기하는, 참종들을 얘기하는 건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별은 주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참종들의 관을 썼다. 그럼 이건 뭐냐? 교회가 12사도 같은 참종들의 지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떡을 뗀다는 건 말씀이요, 기도는 그대로 기도는 거죠.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제가 끌어가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참 종들을 지도를 받으면서 종말의 교회가 나갈 때 계시록을 보니까 용의 박해가 있더란 얘기가 그 앞에. 용의 박해. 그런데 용의 박해는 마귀 박해인데 이 용의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자에게 주어서 그 여인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뭐냐?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은 한쪽은 말씀의 날, 한쪽은 성령의 날. 두 개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받고 있다. 자, 광야 자기 곳.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간 곳이 광야죠. 그 광야,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말씀의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줘요. 말씀으로 십계명, 성막, 제사,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로 그들이 광야 삶을 행군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게 광야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양육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러한 참된 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계시록은 종말의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교회가 마지막에 가면 본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합당한 하나님이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바꿔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이대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우리가 부활하든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돼. 완전히 교회의 본질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뭐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야 돼. 여기 환난에 맞서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 방주로 번역할 수 있는 테바, 이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한 것처럼 종말에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인 생명이 보호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가운데 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 더 숨길 수 없어서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신앙으로 보호받는다. 그냥 상자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이 세워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안팎으로 칠해져야 돼. 성도가 자기 생명을 구원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들어와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에 들어온 자들을. 그러니까 교회는 피가 덮고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덧입어서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 여기 역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역청이란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마르라고 해요. 헤마르. 이 헤마르라고 하는 말이 붓다는 뜻이에요. 붓다. 빨간타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바른다. 이렇게 발라.
거치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다 덮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모든 의미가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은 십자가의 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피. 상자를 애굽의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놨다. 그럼 여러분 한번 더 띄워놨어도 조금, 지금 당장은 몰라도 조금 있으면 물이 쭉쭉쭉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갈대, 갈상자니까 그 사이사이로. 그러니까 겉과 속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해서 물이 쉽게 들어오지 않도록. 물론 그 상태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이 지나면 예결 것 없이 물을 먹어서 그것도 가라앉겠지만은 당장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길 때까지 충분하죠. 발라버리고. 대충대충 흉흉만 낸 게 아니라 조금 내 틈도 없도록 철저하게 안으로 밖으로 다 발라버린 거죠. 철저하게. 이 역청과 이 나무진의 보호가 없었으면 갈대상자로 사이로 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있는 아기는 익사하고 마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어머니가 철저하게 이 모세 아기를 위해서 발랐겠습니까? 조금도 틈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이 들어오지만 않도록 얼마나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서 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조금도 뭐라고 얘기해? 비켜가는 곳이 없이 완벽하게.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죄의 유혹과 죄의 물살이 파도처럼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죽음의 물이,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가 저 세상에 의해서 침몰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죠. 이 예수. 성경에서요, 요게벳과 모세처럼 이 죽음의 물, 파도, 그 가운데서 그걸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사이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요. 몇 년 동안?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칠해요. 지금은 분명히 다 된 것 같은데 말라보니까 이렇게 또 벌어져요. 그럼 또 칠해요. 한 번 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년간 안팎으로 칠해요. 그래서 역청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문을 보니까 아까 해마르라고 그랬잖아요. 해마르. 이 해마르라고 하는 말이 붓다, 바른다, 덮는다 뜻도 있는데 또 어떤 뜻으로도 쓰느냐면 속전속량이란 뜻으로도 썼어요. 속전속량. 왜? 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 대신 내가 죽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속전과 속량을 통해서 나는 피를 안 흘린다. 피의 의미가 있다. 또 정말 재림 직전에 구원받은 참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계시록 7장에 뭐라냐면 흰 옷 입은 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흰 옷 입은 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데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었더라. 참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피로 씻으면 뻘건쳐. 물 들어서, 핏물 들어서 잘 빠지지도 않지.
그런데 성경은 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의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피가 뭐를?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살아온 실수로, 삶의 실수로 완벽하게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사면이라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종말의 때 구원 얻고 환난을 이긴 성도들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얼마나 오는지 모르요. 바다에서 수영해봤잖아요. 바닷물 한 번 먹으니까 정신이 바짝 듭니까? 더 얼떨더라고요. 팽 돌아버려요. 바닷물을. 2번 먹고 3번 먹으면 그냥 가라앉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떠한 파도가 겹쳐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떠한 세파가 세상의 바람과 파도와 세파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뭐라고 할까요? 익사시키고 침몰시키고 성경에 보니까 침윤이라는 말을 써요. 윤, 돌아간다는 거예요. 윤. 그런데 침윤, 그러니까 소용돌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바다는 그래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만. 나는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로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셔요. 인간은요, 순간순간 제거하고 잘라내고 없애버려도 또 나오고 끊임없이. 좀 밭고랑에 콩밭 매는 아낙네처럼 그냥 매고 뒤돌아서면 또 풀이 나온 거예요. 매고 매는 과정에서 나오려고 보면 처음 맸던 자리에 벌써 또 풀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들에게 달마다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고 덮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피의 영향을 받아나. 예수님의 피의 영향. 예수가 없는 교회는 말짱헛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늘 예수님 신앙, 교회 신앙, 십자가 신앙 이걸로 여러분들 무장하시고 이 무장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낼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받아요 천국에 가게 한다. 어린 아기, 젖먹이, 유아, 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 모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갈대상자의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지 않고는 불가능. 세 번째로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숨겨 석 달. 이게 뭐냐? 이거는 석 달이란 말은요 오랜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석 달은 석 달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100일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100일. 석 달을 숨겼다. 인내했다는 거죠. 참고 견뎌낸 거예요. 그때까지.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였냐면요. 히브리인 가정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면 확인하는 거예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남자만 뺏어서 나일강에다 던져버려요. 근데 아기가 배고프면 울고 대소변 봤으면 울고 쥐가 그러는 거지. 아기가 야, 내가 태어나기를 어떻게 해피로면 이 출애굽 시대에 태어났냐? 큰일 났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울지 말아야지. 하고 그러고 있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이 아이를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찾아내서 뺏어서 죽일 텐데 이걸 숨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바깥에서 누군가 소리만 나도 아마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아무 소리도 못 내도록 끌어안냐 품에 안고 소리가 안 나도록 그 옆에서 24시간 떠나지도 않고 낮이고 밤이고 밤에 소리 나면 더 크게 들리잖아. 아마 석 달 내내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그 아이를 지키면서 아마 보호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생명과도 같은 아이를 보호하려 내가 순간 잠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랬죠.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요게벳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희생과 수고를 감내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졸음도 참고 석 달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졸음을 참아도 생리적인 대소변의 현상은 어머니도 해결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찾으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어쨌든 성경을 보면 석 달을 숨겼다고 했으니까 그 불가능한 과정을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의문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어쨌든 요셉은 다 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인내? 그렇게 말하기도 송구스러울 정도.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 그 희생, 그 수고, 그 눈물, 그 가슴 졸이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숨겼더니란 말이 있어요. 숨겼다는 말이 차판이란 히브리어로 차판. 이 차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비축하다 그런 뜻이야. 일용법. 비축이 뭡니까? 환란 때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꼭 필요할 때 나한테 어려움이 올 때 그때를 위해서 모아두는 것, 쌓아두는 것.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바깥에서 그냥 막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 아주 소중한 데다 쥐도 못 들어오게 비도 안 맞게 바람도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비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축. 쌀통처럼 비축하다. 또 하나는 저장하다. 저장. 무 저장하고 배추 저장하는데 바람 들어가고 무엇 들어가고 그러면은 다 끝내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 저장하다 또 보호하다. 차판이란 뜻이. 한마디로 이건 뭐냐? 소중하고 귀하고 내 생명과 같은 의미가 먼저 있어야 돼. 소중하니까 지키는 거죠. 아니 소중하지 않은데 뭘 지켜요? 북한은 사람 똥도 소중해서 지킨다대. 버릇 만들라고. 그걸 내야 된대. 나라에다가. 참 별나라 다 있어. 우리 것 좀 가져가지. 우리는 버리느라고 돈 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귀중한 거.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이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차판이란 마음을, 차판. 이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와요. 테바, 해마를, 차판. 전부 다 상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역청, 나무진, 피, 그리고 차판. 비축하다, 저장하다, 보호하다, 지켜내다. 이거를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도 아니요. 일주일도 아니요. 자그마치 석 달. 한결같이. 한순간도 깜빡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야. 한순간도 변함없이 석 달을 그렇게 했어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결국은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낸 거예요. 그때까지 키워낸 거예요. 막 태어나서 쭈글쭈글하고 별 볼 일 없고 막 핏덩이였던 그 아이가 석 달을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정말 울 필요도 없어. 뭐 울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다 해주니까 알아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울은 적이 없어. 석 달 동안. 울음이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다니까. 배고프면 물려주고 알아서 물려주니까 밥 달라고 울 필요가 없어. 대소변 오면 금방 해결해 주니까 이거 찝찝하니까 해결해 달라고 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아기는 우는 걸로 다 아는데 운 적이 없어. 그러니 석 달이 됐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 공주가 상자를 열어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는데 너무 이쁘니까 내 자식을 삼아야 돼 하고 구원의 손길을 뻗칩니다. 생명을 지켜낸 거예요. 인내하고 이 요괴배신이니까 가능한 거지. 다른 사람 제3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그런데 한 가지 추론해 보면은 요괴가 혼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미리암이 등장하고 하는 것을 보면 온 가족이 이 아기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았는가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어쩌다 한 마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오직이란 말이 그거 뜻이거든요. 바라봤더니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거기에 강조되는 말이 하나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인내라는 단어예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뭐예요? 인내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씨를 뿌렸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내로 간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로 가니까 뭐가 되느냐? 마지막에는 그 씨가 결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이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가 그 많은 결실을 낸다는 거지.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 계명, 말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짐승이 역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라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천국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다?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결실 그리고 축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결실을 주시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에게 아들은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게벳이 모세의 목숨만 생명만 지켜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생명도 지켜낸 거예요. 모세를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모세가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멀뚱히 바라보고 이 어머니가 살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지킨 거예요. 자기 소망도 지켜낸 거예요. 자기 믿음도 지켜낸 거예요. 다 지킨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 모세가 삶으로 말미암아 갈대상자, 예수님 교회, 역청, 나무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진 보혈의 피. 석 달 동안 그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 지켜냈다? 인내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끝까지 지켜내는 자.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내 근력으로? 안 돼. 교회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흐르는 피.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 바로 이것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가게 하니 여러분들 모두가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목양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직 말씀 안에 저희들 서게 하시고 전국의 소중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